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냈으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갑절에 기름 부음을 받는 법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 각자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을 마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이 아니고 뭔가 시즌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거든요. 그래서 2023년이 밝아온 첫 우리 금요일인가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다는 감동을 강하게 주셔서 제가 급히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저는 그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를 말세에 보낼 텐데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거든요.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비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자녀에게가 있고 또 자녀는 또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고 공경하려고 합니까?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비는 자식 사랑 핑계 대고는 바깥으로 돌고, 자녀는 상처받고는 어떻게 돼요? 그 분노를 아버지를 향해서 표출하지요. 예, 그것이 10년, 20년, 30년 죽는 날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서로 고통 가운데 무너져 가는 게 이게 원수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가정이 성령 안에서 평안해지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신 비전과 그리고 그 축복의 유업을 자녀들이 그대로 받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업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거를 그것을 값없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원아, 조금만 기다려. 펠리쉐이드는 네 것이 될 거야. 태찬한테 뽑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우리 주원이가 돈 벌러 다닌 것도 아니고 또 차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가 평생 일궈놨던 집과 차와 기타 이런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유업의 원리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에게 아무 조건 없이 평생 일궈놓았던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아까워합니까? 아니죠. 더 못 줘서 미안하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을 축복해요. 그 복을 받은 야곱이 이삭이 쌓은 그 복을 야곱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야곱도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요셉의 2아들을 따로 모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복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또 죽기 전에,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따라서 죽기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지파별로 또 축복합니다. 뭉뚱거려 하지 않고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해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업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면요, 여러분들이 그 원리들을 깨달은 그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복이냐?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 관계로 오는 복이에요. 호의로 오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닌데, 반대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부어지지만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알면 그 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모르거나 가볍게 여기면 에서처럼 이스마엘처럼 되는 겁니다.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벤, 시몬, 레위, 이 세 사람이 서열이 1, 2, 3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왕권을 이어받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네 번째 유다가 되거든요. 유다. 왜냐하면 첫째가 자격을 잃었어요. 둘째도 자격을 잃었습니다. 셋째도 자격을 잃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땅히 그 서열대로 가야 될 것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림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그 유업의 복을 못 받고 얼떨결에 유다가 그걸 받습니다. 근데 유다도 처음에는 못 됐거든요. 동생 팔았어요. 동생을 노예로 팔았단 말이죠. 죽이더니 노예로 팔자, 돈 받고. 그래서 은삼십이 팔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면 살려준 거 아니냐? 잠깐은 살려준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더 나쁜 짓 한 거죠. 당장 죽이면 깔끔히 죽는 건데 노예로 팔면 어떻게 해요? 고생시키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키거든요. 왜냐하면 20년 뒤에 만나요. 20년 동안 동생을 잃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이 자식에 대해서 아파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철이 늦게 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베냐민 막내 동생을 요셉이 가둬두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형들 가운데 누가 총대 맵니까? 유다가 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아니죠. 그 12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다른 형제들이 하지 않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어주면서 동생의 목숨을 지켜요. 근데 그걸 누가 보세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는 넷째, 서열이 넷째지만 까마득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의 홀이, 그 지도자의 그 지팡이 홀이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자가 끊어지지 않는데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기까지거든요. 그 실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실로에서 샬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이 왜? 샬롬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보면 완벽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어떤 그 덕목들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 그 우리가 그런 원리들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복을 예비해 온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1년에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온갖 빌미들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니까 아이들은, 또 어린이날이니까 애들은, 또 달란트 잔치니까 뭐 내 생일이니까 뭐 또 뭐 결혼기념일이니까 뭐 또 뭐 기타 뭐 온갖 합격했으니까 뭐 차를 샀으니까 뭐 했으니까 하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빌미들을 만들어서 축하해 주잖아요. 아이들 용돈 줄 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학용품 사서라 그러고 심부름 잘했으니까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두꺼운 66권의 책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보물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풍성한 것들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하는 묵상에서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그 복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은 여러분이 이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될 것이고, 또 갑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올해가 10년째인지 모르 9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는데 개척한 이래로 새해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그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었지만 2023년도는 하나님께 송구영신 예배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거, 그래서 예비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아 저희 부부가 갔다 왔는데요. 정말 놀라요. 세계적인 사역자가 와서 성경을 첫 시간에 첫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인용했던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 22절, 2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인용했던 모든 그 말씀들에 거의 대부분을 인용하시더라고요. 누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제가 엄청 위로받았어요. 제가 설교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분이 설교하면 다 알아주잖아요. 근데 인용한 말씀은 똑같고 전하는 메시지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한국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즌에 맞는 축복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취해야죠.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영적 아비인 엘리야에게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받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치를 발견하자. 기름 부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인 그 엘리야가 이제는 하늘의 사명을 다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떠나가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산채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여러분 배웠던 정말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그 마지막 시간에 어떤 의미 있는 것을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떠나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주려고 할까요? 혹은 보내는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까요?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세대가 끝나고 한 세대의 바톤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의 리더가 일어나는데 이미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 사역자의 입장과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처음 그 앞선 아비의 세대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 전환기라 그러죠. 이 전환기에서 주고자 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뭘 주길 원할까?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을 고대할까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영적 아비의 기름 부음에 갑절을 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부으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값없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기 돈 내고 마십니까? 태양 돈 내고 쬐입니까? 밟는 땅 돈 내고 밟고 다니나요? 아니죠. 이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구원하는 은혜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사실 가장 값비싼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만 사랑해요? 죄인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구원과 베푸시는 은혜들은 모든 사람, 심지어 악인에게도 단비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악인이 심판한 그대로 직결 심판을 받는다면 누구도 남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에 뭐냐면 오늘 볼까요? 여기 보면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그래 내가 쉽게 줄게 하지 않아요.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세상에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네, 쉬운 일은 내가 노력하지도 않아도 오는 거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갑절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다는 겁니다. 조건이 뭐예요?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누가 보면? 엘리사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네가 못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자격도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그 거리가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아마 며칠 걸었을 거예요. 며칠 동안 걸었는데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혹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 잘 보세요. 선교지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뭐 정치계도 그렇고 각 분야의 뭐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걸 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와 자격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죠. 오늘 이 선지자 생도들이 가는 곳마다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도 있습니다. 요단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지자 생도로서 아버지의 영적 아비의 유업을 갑절로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겠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또 그걸 사모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받을 자격이 갖춰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처음부터 야, 나 이제 떠날 거니까 네 소원이 뭐냐 해서 말만 해. 내가 들어줄게. 이랬더라면 달랐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자. 아무에게도 안 알려줘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에게도 안 알려주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 요단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에게도 안 알려줍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요단을 가르고 지나갔을 때 한번 볼까요? 베델 한번 봅시다. 베델 2절 읽어봅시다. 2장 2절 2장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부탁한데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래요. 길갈에서. 길갈에 머물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대요. 자, 어떤 선생님이 와서 그럽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 여기 계세요. 목사 하나님이 저보고 지금 베델로 가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가요? 따라가시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 머물러야죠. 그렇잖아요. 부탁하는데 여러분 여기 남아 계세요.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저희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멈춰야 정상이죠. 제가 미국 간다 그러면 따라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요? 그냥 머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가 특별한 때죠. 왜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아멘. 이걸 누가 하느냐? 3절 봅시다. 3절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베델의 선지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여리고의 선지자들도 5절에 보면 5절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전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보세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이에, 그죠?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베델에 첫 번째 갔더니 거기 있는 선지자생들이 알아요. 우리 선생이 곧 있으면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대요.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선지자 생도들은 알아요. 단체로 베델에 있는 선지자 그룹도 알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그룹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수제자였던 엘리사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지금 머물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물러 버리면 다시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시켜야만 하는 게 있고 시켜서 하는 게 있고 내가 어떤 가치를 딱 발견하게 되면 내 안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무슨 보스턴에서 자녀들이 이제 손주가 학교를 다니는데 이 보스턴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그 보스턴 전 지역에서 중학교들 많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뽑는데요. 그래서 20몇 명을 뽑는데 이게 쌍둥이 손주들인데 둘 다 하버드생 후보로 뽑혔다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손주 자랑을 하시는데 뭐라고 자랑하는지 아세요? 얘는 새벽 5시에 일어난대요. 그래서 놀러 가라, 뭐 쉬어라, 관계없대. 그냥 놀 시간이 어딨냐요. 공부해야지. 뭐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셨잖아요. 제가 몇 시? 5시. 그래서 중학생이 5시 일어나면 5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왜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가치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또 재미를 붙이니까. 자, 보세요. 하버드 대학 가려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저녁까지 공부해야 돼.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우리처럼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들어간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할머니, 어머니, 뭐 누가 안 깨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그게 좋아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대학 혹은 내가 원하는 학과에 원하는 전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가치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고시원에 들어가서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관계를 끊고 그리고 뭐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이라든지 혹은 그 육상 선수라든지 또 모든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뭐 씨름이나 이런 거 빼고는 다 어떻게 해요? 음식을 절제하거든요. 그리고 먹는 음식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단백질에 지방질이 없으면서 자기 그와 관련대로 최적화되도록 딱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켜서 가네요. 시켜서 하는 사람은 최고의 반열에 못 갑니다. 뭐예요?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그 가치를 사는 사람, 그 가치에 소원이 생기는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달도 금식하게 되고 8개월도 철야도 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정해놓아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발견하면 밤이고 낮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발 나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빼내지 말아주세요. 저의 제일 그 고통은 기도를 안 하게 하는 겁니다. 제 소원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80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모셨잖아요.
그게 율법적으로 너는 그래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건 보이지 않는 감옥이죠. 근데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중보를 불렀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 하는 어떤 그 자기가 한 번의 만남이자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가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위대함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3번이나 말립니다. 여기 머물러라. 부탁하는데 여기 머물러라. 부탁하는데 여기 머물러라. 근데 엘리사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 그러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아직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가치를 발견하면요, 그 가치를 얻기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4절에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얻기까지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6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당신이 아직 사명을 마치지 않았으니까 내가 맹세합니다. 뭐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가치와 하나님 주시는 가치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든 알바를 하든 혹은 개인 사업을 하든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파트타임으로 하든 뭐 여러 가지로 하면, 사업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퇴근 시간이 없죠. 퇴근해도 늘 그 생각이잖아요. 이 사업체를 더 발전시킬 생각, 부를 창출할 생각 때문에 그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가치를 발견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누가 원치 않는 그 월급도 못 받지만 뭐 또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뭐 일을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사업가들은 기존 시간 외에도 뭐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뭐 그걸 돈으로 환산해 주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가 주는, 돈이 주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창고를 하는데 그 창고가 빈 창고인데 유해 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죠? 이 호흡기에 너무 안 좋은, 그러니까 아주 나쁜 그 뭐라 그러죠? 성면 같은 아주 나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나쁘냐면 그냥 한번 쓱 긁었더니 손이 막 따가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좀 먼지 좀 털어오려고 털었다가 그냥 온몸이 그냥 막 따가워가지고, 근데 그걸 다 치워야 거기다가 뭐 이렇게 창고로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몇 군데 연락을 해봤습니다. 연락을 해서 요거 치우고 청소해 주는 거 그래서 알아봤더니 몇십만 원이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몇십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치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걸 옆에서 다른 분이 보고는 누가 봐도 이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를 더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하고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몇 시간을 그걸 뒤집어 쓰고 그걸 다 청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창고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하라면 안 하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는, 몇 시간 수고하는 것에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알바도 그렇게 하는 거고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의 가치는 얼마나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 어미를 통해서 주어지는 유업들에 대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유업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권위자에 대해서 들이받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메뚜기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메뚜기 뛰었다 어디로? 내 비 맞추는 곳으로. 메뚜기 뛰었다 어디로?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메뚜기 뛰었다 어디로? 우리 남편이 원하는 곳, 우리 아내가 원하는 곳, 내가 어떻게든 내가 좀 변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그런 거죠. 근데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곳으로 계속 따라 움직입니다. 편리함을 싫어하거든요. 일단은 가치를 알아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치를 모르면 중도하차입니다. 중도하차. 처음에는 열심히 팍 하지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원하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가지를 못해요. 왜요? 그 가치를 못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어떻게 해요? 다른 가치를 찾게 돼요. 그건 좀 어렵고 그럼 다른 거 하지 뭐. 그게 다른 거 하지 뭐. 그 다른 걸 또 찾아도 끝까지 못 가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좋은 가치들 찾는 거죠. 그 귀가 얇은 사람들 있죠. 귀가 얇다는 게 뭐예요? 좀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금세 다른 걸로 하죠. 이게 좋더라 그러면 또 옮긴단 말이죠.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또 교회를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섬김의 가치 그리고 영적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그 유업을 이어주도록 축복하도록.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부모가 마음에 있는 축복을 할 수 있거든요.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는 마음껏 축복을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가 울면서 부탁합니다. 그래도 남은 복 다른 복 있으면 좀 빌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의상으로라도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아니죠.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네 칼을 믿고 살게 될 거다.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말 실수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한 번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는 그 가치를 발견했고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적 유업을 얻기까지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든 관계도 한번 보세요. 정말 가치 있는 관계는 오래 가죠. 그리고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는 언제 드러납니까? 사계절을 겪어봐야 되고 성공과 실패를 같이 겪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는 모든 과정을 한결같이 5년, 10년을 지나봐야 이 사람 진짜 내 친구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나에게 충성된 우정 어린 사람인 걸 검증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서 인정받기가 어렵지만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정을 인정받든 신뢰를 인정받으면요 승진이 오고 은총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정하신 원리거든요. 사람 관계도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부여 축복하실 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는 그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계시를 받아야 한다. 오늘 보면 이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잖아요. 어떤 계시?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간대요? 불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회오리 바람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고. 그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모습이나 우리가 휴가 될 때 모든 성도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도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을 승천시키신 분도 성령님,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도 성령님. 그리고 휴가되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들만 휴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르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더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자녀가 되고 매일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자기 의대로 살아요. 자기 계산대로 혹은 교리적으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어렸을 때 배운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로부터 다 시작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내 남편의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고 내 생각은 인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 생각에 하나님은 어떻고 다 나예요. 나. 이런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그런데 진짜 영의 사람들은 뭐예요? 로마서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2절 읽어보세요. 2절 다시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아멘. 누가 보내신대요? 여호와께서 보내신대. 4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아멘. 보내시니라. 여호와께서 베델로 보내시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또 뒤에 나옵니다.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결정, 또 장소의 이동이라든 선택 상황들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면 이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스쿨을 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예언 스쿨을 하고 사역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래서 마음 스쿨하고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언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방법, 그리고 순종하는 방법들, 그리고 주께로부터 왔는지 어둠으로 봤던지 내 생각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아는 거죠. 그럼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엘리야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왕들도 벌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군사들도 그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왜요? 진짜 듣거든요. 진짜 따라서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요 앞장에 1장에 보면 엘리야 잡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50부장이 와가지고 왕의 명령이 떨어서 잡으러 오니까 산꼭대기 있던 엘리야가 말 한마디 하니까 불이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다 태워 죽여요. 그 세 번째 물이 들어가니까 제발 우리 목숨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또 음성이 들려요. 한번 볼까요? 1장 14절 15절 시작.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자, 50부장이 50명씩 잡으러 왔는데 다 불타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50부장이 5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살려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래서 왕 앞에 서거든요. 그 왕 앞에 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죽습니다. 왕이 죽어요. 엄청난 능력이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또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듣고 순종했더니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간증은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소중한 겁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듣는 내용이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도저히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듣는 순간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평생 이 길을 걸어갔어요. 엘리사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을 그 영적 아비와 함께하는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머물라 해도 그대로 갑니다. 따라갑니다. 근데 그 머물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 베델로 가래, 나 여리고로 가래, 나 요단으로 가래. 그러니까 넌 여기 있어. 제발 좀 그렇게 해줘라. 그랬는데 이 엘리사는 지금이 마지막이다. 평소 같았으면 그랬겠죠. 평소 같았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이번에 놓치면 다시 못 보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도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 계시를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과 요단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갈 것이란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이 다 줬어요. 다 줬는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한 명이야. 한 명. 다 배우는데 다 깨달았는데 진짜 그 가치를 사는 사람, 그 가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심지어 그 최고의 영적 권위자가, 영적 아비가 여기 있으라고 부탁한다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부탁을 들을 때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거는 거역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사랑해야지만, 자원해야지만,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나 내 목 겁니다. 선생님 떠날 우리 영적 아비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갈 겁니다. 난 당신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백향목이 왜 백향목일까요? 백향목은 왕궁에만 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만 져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물만 지을 때 씁니다. 그 백향목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심기면 뿌리를 들리질 않아요. 제가 곳곳에 사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백향목까지 같이 그렇게 충성되이 그 자리에 묵묵히 뿌리를 내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과 그 가정은요, 복이 안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대대에 걸쳐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참 어째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분은 좀 우리 교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탐난다 할 정도로 너무 귀한 분들이 있거든요. 야, 제가 그런 지도자나 그런 사역 단체를 하는데 여러 풍파 어려움들을 다 겪고 사람들이 시즌이 바뀌거나 많이 잘 나갈 때는 와 모였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또 자기 스타일이 안 맞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흩어지는데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왜요?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그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 교회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서 불완전하니까 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눈이 소중하잖아요. 눈을 2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불편하고 둘 다 이러면 그건 진짜 참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한 7개 달면 좋겠죠. 앞에도 달고 뒤에도 달고 발에도 달고 엉덩이도 달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손톱 발톱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눈썹도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 자, 눈썹이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무릎에 붙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등에 붙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를 여기다 뒀냐고. 코끝에다가 붙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저 자리가 더 부럽고 저 교회가 더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이 더 멋져 보이고 저런 환경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원수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심긴 나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의의 나무라 그러거든요. 의의 나무. 하나님의 전에 심긴 의의 나무거든요. 물가에 심긴 의의 나무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1장에 보면 교회론의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 있어요. 해달별 은하계, 저 태양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는 죄악이 보이고 우리는 약함이 보이고 질병이 보이지만 천상의 존재들이 보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 통치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스랍 천사들이 뭐라고 외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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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다?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영원히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근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 그러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능력들을 흘려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지옥의 문들이, 복수의 단수가 아니고 지옥의 온갖 문들도 이 교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누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전 세계 곳곳에 지역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세운 그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요. 아멘. 주님이 관리하기 쉽게 그냥 한국에는 교회 하나만 있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각기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 종들을 세우시고 몸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목자와 양들을 세우셔서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통로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말세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온라인이니 줌이니 또 내가 유튜브로 내가 원하는 걸 톡톡톡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병원에 있거나 혹은 직접 나오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것도 잠시 한시적인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50가지 이상이 뭔지 아세요? 서로가 함께 하자 하지만 못하는 것들 신약에 50가지가 넘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사도선지자 복음전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려고. 그럼 보세요. 혼자서 못하는 게 50가지가 넘어요. 50가지가 신약에만. 주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럼 뭐예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히려 모이지 말라 그러면 더 어떻게 돼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모였으면 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유업이 온전히 임할 때까지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붙이신 영적 가족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적 아비의 어미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형제들을 섬기겠습니다. 그 받은 축복으로 하는 이것이 점점점 더 뿌리가 깊어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이걸 못하면요, 조금 더 다루겠지만 두 번째 이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뭐냐면 두 번째는 계시라 그랬잖아요. 이 가치를 알았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 베델의 선지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 여리고 선지자들도 알아요. 근데 요단 선지자들 있습니다. 알았는데 자 엘리사도 알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세 곳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도 다 알아요. 근데 엄청난 계시를 발견합니다. 엄청난 가치를 발견해요. 엄청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다음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지자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했더니 세 번째도 엘리사도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선지자 제자 50명들 보통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왜? 스승이 회오리바람 타고 가는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은데 단체로 알아요. 단체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고 요단도 있을까? 지금에 전화하면 되죠. 그죠? 예, 우리 관동 형제님 더욱 성령 충만하세요. 하나님 새로운 시즌이에요. 이런 복을 주실 테니까 깨어 있으세요. 그럼 전화 끊고 네 아멘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현태 형제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인데 몸이 혼자인데 혼자 못 가니까 각 지역의 생도들을 이제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키우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왕에게 보내거나 타국에 보내면 사람을 그 선지자 생도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후배들도 키우고 영적 아들 딸들도 키우고 그리고 그 지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렇게 하거든요. 사무엘도 순회하잖아요. 사무엘도 그 선지자 그룹들을 각 지역마다 만듭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지역의 도시의 마을의 촌장부터 시작해서 성읍의 장로들 그리고 그 지역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령으로 메신저로 파송하는 거거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엘리야가 세운 그 생도들 그리고 그 바톤을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여전히 뭐예요? 각 지역에 있는 생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잖아요. 그래서 온갖 기적, 도끼가 물에 빠진 상큼 뭐 건져 올리는 기적,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계시를 받고 그런 놀라운 뜻을 하나님 뜻을 알았지만 선지자 제자 50명 그리고 앞서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들 마찬가지죠. 그냥 알았지만 따라서 알았지만 멈췄다. 구경하러 갔어요. 멀리 따라서 멀리.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내 목을 걸고 맹세하건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종 영적 아비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안 떨어집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서 아는데 멈춘다. 아는데 구경만 한다. 백가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오늘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혹 아는 사람이 소수인데 안다 할지라도 대가집을 해서 그 일을 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아요? 갑절의 유업은 누가 받습니까? 알고 결단하고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그곳으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근데 보면 못 가게 말리는 그룹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부르심의 길, 또 하나님 주시는 유업과 축복을 받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누군지 아세요? 가까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다. 은혜는 받았지만 반쯤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99% 헌신한 100명보다 온전히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왜 귀히 여길까 이렇게 보면 주의 종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부족,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부족한 게 많아요. 또 반면에 그냥 일반 성도들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가운데는 탁월하고 사업도 잘하고 명문대학에 박사학위에 의사에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거기에 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모로 부족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용하실까? 그 차이가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나는 너희가 주는 아름다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 할 때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사람, 그것을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동아리줄에 비유를 합니다.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밧줄을 이렇게 연결해, 외줄을 연결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외줄 유격을 받으면서 했어요. 진짜 이쪽 산과 저쪽 산에 굉장히 긴 밧줄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 놔요. 연결해 놓고 그걸 이제 누워가지고 끌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밧줄이 정말 튼튼한 줄이죠.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하기 싫은데 제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대롱대롱 통닭돼가지고 이제 막 쌍욕 들어가면서 왜 거기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처지거든. 줄이 처지잖아요. 그럼 누구도 못 건져줘요. 지발로 나와야지. 그죠? 군대 처음 갔고 첫 훈련에 첫 유격에 처음 당한 일이니까 죽을 맛인 거죠. 그리고 밧줄을 잘못 매가지고 온몸이 쓸려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세요.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특전사 출신이고 뭘 한다는 그 밧줄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두껍고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그 밧줄이 100m인데 예를 들어 100m인데 1m가 썩은 밧줄이다. 1m가 실이다. 그럼 여러분 그 밧줄을 타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다 부족해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탁월한 밧줄들, 최고의 밧줄들, 끊어지지 않는 최고의 밧줄들이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100% 하나님께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듯이 나도 주님께 전부를 인생을 겁니다. 맡깁니다. 하는 사람들은 100% 밧줄과 똑같아요. 그럼 거기에 뭔가를 옮길 수가 있어요. 생명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은혜의 사명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1m, 1%만이라도 내가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못 해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거기다 지푸라기나 내가 좋아하는 실을 엮어버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 길을 가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럼 그 길 가자고요. 그런 사람들 하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누구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나도 어쩔지 못하는 약점들과 아픔들과 과거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보세요. 주님은 나는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여러 좋은 것 말고 그냥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렵거든요. 내 시간도 적절히 줄 수는 있지만 정말 좋은 시간 줄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지만 적절한 거는 어느 선까지 내가 바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아끼는 건 줄 수 없고, 내 관계 중에서도 어느 선까지는 끊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하는 관계는 끊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장애물들을 드러내시고 그걸 치우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면
선지자들은 알았지만, 엄청난 계시 하나님 뜻을 알았지만 그냥 멈춰서 구경하는 겁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아는데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은혜도 공평해요. 근데 기름 부음은 가치를 알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공평해요. 죄인이나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갑니다. 권위는, 영적 권위는 대가를 지불한 충성된 사람에게 옵니다. 탁월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권위가 가지 않아요. 부족해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술이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은 기능직을 맡겨요. 기능직. 내가 아무리 예배팀을 하려고 해도 난 드럼을 못 쳐요. 근데 저기 아주 성깔 나쁜 우리 지우가 드럼을 멋지게 배워가지고 이제 성질도 아주 나빠요. 성질도 나쁘고 들이받고 막 이러는데 드럼 하나만큼은 잘 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팀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드럼을 치면 드럼을 칠 때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딴 때 말 안 듣는데 드럼 칠 때는 막. 그럼 어떻게 돼요? 드럼은 칠 수 있죠. 예배팀에 최고로 잘 치는. 근데 보세요. 그렇다고 드럼 잘 치니까 너 찬양 인도해라 그럽니까? 드럼 잘 치니까 너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 해라, 간사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주겠습니까? 권위는 뭐냐면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문을 열을지 닫을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으면 이걸 누군가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열쇠와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를 드릴지 말지, 누구를 쓸지 안 쓸지, 재정을 어디로 공급할지 권위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의 권위를 있거든요.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가서 제발 돈 좀 달라고 아무리 독촉해도 없다 그러면 뭐 힘 있어요? 예?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뭘 해도 깽판을 풀어도 없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가거나 아니면 세무서나 아니면 국세청에서 와가지고 요렇게 딱지 붙이거나 아니면 뭐 조치를 딱 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딱지 하나에 엄청난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딱지기 많이 했잖아요. 그 딱지 하나에 왜 그게 뭔지 아세요? 국세청에서 나오는 직원들은 뭐 얼굴에 눈이 3개 달려고 키가 뭐 3m, 4m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권위를 위임한 거거든요. 하늘의 정부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권위를 위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게. 그 가치를 알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근데 그런 부르심을 받았자 할지라도 이런 권위를 못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멀리 서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구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멀리 서서 판단하는 자예요. 나 안다 이거예요. 야, 이거 좀 제발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나 안다. 목사님 제 그 설교 알아요. 목사님 그거 알아요. 목사님 저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랑 다르게 하던데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제가 어떤 책 읽어보니까 유명한 사역자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하고 다르던데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아는데 안 움직여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도전받는 것도 많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하겠대요. 근데 정작 그 자리에 와요, 안 와요? 안 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마음만,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갭이 큰 사람을 교만하다 그러는 겁니다. 자기 실상을 못 보고 마음만 이렇게 높아서 판단만 하는 거예요. 정작 그 중에 하나도 안 해요, 자기는. 자기는 쉽게 판단하고 자기는 쉽게 뭐 이게 옳다 그렇다고 정확히 안다고 하지만 이 요단에 있었던 선지자들 50명처럼 멀리 서서 보고 알았지만 멀리 서가지고 아주 멀찌감치 나와 관계없는 일인 거예요.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백날이 가도 변화가 없습니다. 백날이 가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얘기라.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죠. 예,
성령의 사람도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낮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언제든지 움직이면 그 움직임 따라 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순례의 길이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계획 외에는 계획을 안 짜는 이유도 그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짰던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네,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매달, 매주, 우리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교육학에서 뭐 배우는 줄 아세요? 1년치 교육 목표, 그 다음에 전반기, 후반기, 뭐 또 분기별, 그리고 주차별, 월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강의 내용, 제목, 그리고 그 실습 도구, 뭐 어떤 싸그리 그렇게 배우거든요. 제가 컨퍼런스 진행하면 5분 단위로 시간을 쫙 합니다. 5분 단위로.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뭐 어떻게 하고 5분 단위로 막 1분 단위로 혹은 몇 초 단위로도 막 찹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리고 1년 목회 계획들 쫙. 그래서 1월 달에 뭐 하고 2월 달에 뭐 하고 여름에 뭐 하고 가을에 뭐 하고 또 그 사이에 뭐 하고, 이게 안 될 경우 어떻게 하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하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보람은 있죠. 그리고 바쁘잖아요. 누구도 거기에 못 들어와. 가족도 거기에 못 낀다니까요. 이미 교회 일인데 감히 가족이 들어오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건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세운 좋은 계획 때문에, 누가 세웠다고요? 내가 세운 좋은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성령께서 하라신 일을 내가 세운 계획 때문에 못 가요. 순종을 못해요. 내가 세운 계획, 많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 있습니까? 우리 교회 무슨 1년 계획 있나요?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주보가 있나요? 없죠. 전화번호? 없어요. 그나마 있는 전화번호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마음 있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현대 목회랑 완전히 거꾸로 하죠. 현대 목회랑 완전히 거꾸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보도 안 나눠줘. 그리고 교회 연락처도 없어요. 이상해요. 목사님, 제가 수십 번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당연하죠. 전화번호가 없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요. 당연히 안 받죠. 우리 전화번호가 없는데. 그나마 있는 것도 없애버렸는데. 지금 유튜브가 좋잖아요. 주소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마음 있으면 오면 돼요. 진짜 마음 있으면 오면 되는 거래요.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데리고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변에 늘 만나는 사람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거기서 진짜 힘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진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소원하는지, 진짜 원하면 거리도, 시간도, 재정도, 그리고 내 몸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높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몸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지금 은혜를, 천국은 침노를 당했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침노라는 게 뭐냐면 무력으로 빼앗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온갖 좋은 복들, 하늘의 복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면 쌓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장땡, 먼저 가져가는 사람 꺼.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막 달려오겠죠. 우리 재혁이는 뭐 아빠가 뭐가 없어 다 짓밟고 올라가가지고 다 얻겠죠. 하나님 주신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감히 아빠를 제끼고 갈 수 있겠어요? 아버지 먼저 하시죠. 이런 사람은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격이 없는 게 자격이다. 내가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자격을 갖춘 거예요.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온갖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여러분 로봇입니까? 입에 떠줘야 밥을 먹습니까? 배고프면 그냥 먹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입에 떠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돕는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By force, 공격적으로. 그게 뭐냐면 군사 용어예요. 군인이
강제적으로 뚫고 들어가서 보물을 캐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약속이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 나오죠.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언하기를 구하라,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 보면 이전에 내가 배웠을 때는 너는 이런 은사가 있고 저런 은사가 없다고 배웠는데 고린도전서 14장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방언을 말하시는 분 아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리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자보다 낫다 그러고, 그리고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러거든요. 사모해라, 구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안 줄 건데 구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안 줄 거라면 구하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줄 거니까 누가 받는데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그게 어느 날 팍 와닿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날부터 철야, 그날부터 산기도, 그날부터 제 기도 1순위가 뭐예요? 주님이 구하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언하기를 힘쓰고 예언을 못하면 통변이라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한 거예요. 방언도 구해서 방언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언을, 그 다음에 통변을 구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예요. 그거 얻으려고요. 제가 삼각산 그 산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삼각산간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한겨울에 하루에 3번씩, 선배 형이 3일 금식 하루에 3번씩 그 산 꼭대기 올라가지고 그 추운 데서 손 들고 기도했다니까요. 이번 주 알바 그만하고 산에 가. 여러분 시킨다고 될 일이냐고요. 성령께서 때가 되면 그런 여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 선교에 대한 열정,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자 하는 열정, 어떤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정, 주의 종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들, 온갖 다양한 것들에 대한 그런 열정들을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따라 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갑절 따따블로 받는 거예요. 따따블로.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은 계속 물질의 복을 받아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집니다.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은 계속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적 권위를 얻게 되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영의 세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보석들을 공격적으로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올 한 해 이제 처음 시작해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똑같이 첫 주를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얼마만큼 하나님께 오는 삶을 헌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소원하는 만큼이거든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만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만큼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조건이 나와요. 내가 승천하는 걸 보면 받을 거고 못 보면 못 받는 게 있어요. 영적 권위자와의 관계가 아름다울수록 값없이 흘러지는 유업이 큽니다. 영적 아비 어미와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주신 이 땅에 살아 계실 때나 죽은 이후에 오는 유업이 단절돼요. 혹은 제한됩니다. 100가지를 받을 거 한두 가지밖에 못 받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도. 근데 반면에 영적 부모나 육적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따라서 마음으로 공경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복이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살아 계실 때도 복을 받고 은총을 입고 죽은 다음에도 갑절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멈춰서 구경하지 마세요. 아멘. 엘리사처럼 당신과 함께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똑같은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자,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은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선생.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계시의 세계가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맛봤는데 엘리사는 수제자예요. 수제자 보고 당신의 선생이라고 남 얘기하듯 하잖아요. 우리의 선생도 아니고 당신의 선생이잖아요. 근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를 선생으로 생각하느냐 아비로 생각하느냐.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한번 볼까요? 12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은 다음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을 딱 보면서 엘리사가 그 조건을 이룹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아멘. 엘리사가 뭐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충족시켜줬죠. 그리고 뭐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선포, 입술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간 쌓아놨던 거. 그 얼떨결에 한 게 아니에요. 얼떨결은 없습니다. 그간 쌓여있던 거예요. 쌓여있던 게 가득한 게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빼딱한 농담, 부정적인 농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경청해서 듣습니다. 뭐 웃으면서 제가 아무 소리는 안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말로 여러분의 성장 속도를 압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말씀하는 그 나누는 말이나 주변을 격려해주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자랐거나 혹은 정체되어 있거나 혹은 거꾸로 가고 있구나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예전에 저희와 함께 동역했던 분인데 다른 좋은 교회에서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다른 데로 가셨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동행했던 어떤 분을 저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역자로 부르고 싶은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목사님 최종 결정을 좀 실제로 겪어보셨으니까 어떠시냐고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시라고. 그럼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교회 어려울 때 같이 도우셨고 함께 했다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좋게 얘기하죠. 그럼 저는 좋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어찌가나면 다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하나 걸리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입만 열면 부정적이에요. 입만 열면 삐딱합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아주 세계적인 사역자가 가지고 저는 바빠서 못 갔는데 그분이 이제 섬기고 와서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가 됐잖아요. 저는 사모했지만 교회 일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섬기고 오셔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휠체어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많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식사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요 돈만 밝혀요. 이게 첫 마디예요. 아니 어떤 은혜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뭐 돈이 어떻고 저쩌고 막. 근데 이게 항상 이래요. 제가 없죠? 더 심합니다. 잘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하는데 입만 열면 삐딱하고 상처있고 아픔이고 쓰고 찌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게 오해한 거예요. 몇 달 뒤에 한 거죠. 몇 달 뒤에. 그러면 그 몇 달 동안 저한테서 그런 얘기를 그 세계적인 사역자에 대한 부정적인 험담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했겠습니까? 근데 정작 밝혀진 거는 나중에 그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사실은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수천만 원의 돈을 한국에다 주고 가셨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난 석 달 동안 뭐 한 거예요? 원수막의 참소의 도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슈퍼 울트라 초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거기다 하나님 어떤 부족하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 건가를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모든 것을 바라고 믿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쓸 때 이룰 최상의 상태를 믿는 거예요. 다 부족한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그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부르심을 가면 어떤 최고의 정점에 이를 것인가, 부르심에 이를 것인가를 같이 소망해주고 같이 그 되어질 모습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소망이 언제 보면 지금은 장난꾸리 같고 뭐 얘들 커서 뭐하나, 우리 예일이 얘가 커서 뭐하나, 요놈들이 커서 뭐하나, 우리 눈에는 학교 성적으로 보이고 집에서 접시 깨고 뭐 사고치고 싸우고 이런 것만 보이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 눈에 입장에 보이면 이 아이가 장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파일럿이 될 수도 있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부모는 이 아이가 최상, 이 아이의 잠재력의 최고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혁이를 볼 때마다 막 짠한 게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절망에 빠진 한 아이가, 중학생이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 한마디, 그 부르심 하나 때문에 그걸 잡고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빚어져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눈으로 지난 10년 동안 봤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 보지만 저는 10년 전 모습을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때는 얼굴이 시꺼맸어요. 저는 흑인이 온 줄 알았어. 아니 동남아 사람이 온 줄 알았단 말이에요. 동남아 사람이. 근데 지금 얼굴이 광채가 나. 하나 옆에 봐봐. 광채가 나지. 여기서 보면 진짜 광채가 나. 야, 둘이 얼굴 색깔이 비슷해. 아, 너가 까맣다는 게 아니야. 하얗다는 거야, 하얗다는 거. 아니 진짜 여러분이 10년 전 모습을 보셨어야 된다니까. 우리 지금 재혁이 얼굴 색깔이 재혁이 아빠 옷 색깔하고 똑같았다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순종해서 선교행도 다니고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니까 눈이 달라지고 자신의 모습이 달라져 보이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그냥 시꺼먼 옷 같아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시꺼먼 옷 같고 절망 가운데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삶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을 아주 by force, 그러니까 침 놔듯이 그냥 강력하게 붙드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얼굴은 빛나게 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비로 되거든요. 요 상황 가운데 보세요. 12절 보고 소리 지르되 뭐라고 소리 질러요? 시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아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을 뭐라고 불러요? Father 그러거든요. Father. 영어로 Father예요. 신부님이 Father예요. Father. 아버지예요. 바다 코코넛 아니고요. Father.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교부 시대라 그러잖아요. 속사도 시대,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라. 이거 교부 시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이게 성경적입니다. 바울이 신약의 서신서를 쓰면서 각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 교회 개척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출산을 해준 바울과 그 팀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듣고, 그리고 그들을 사람의 종으로 대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영적 아비와 어미로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단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나거든요. 로마 교회도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원했더라면 눈이라도 뺏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가족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장이식, 돈 줘도 안 되거든요. 돈 있어도 못 삽니다. 불법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순서 기다리라고. 기다리다가 죽잖아요. 근데 가족이 그게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딸에게, 딸이 엄마에게,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가 아들에게. 그죠? 콩팥도 떼주고 뭐 간도 이식해주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간암이 걸리셨어요. 그 죽는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살아계시대요. 그게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이제 만났는데 제가 2006년 7년도에 만났던 목사님인데 몇 년이에요? 6년 전이네요. 굉장히 그 유명한 영성계 유명한 목사인데 간암이 걸리셔가지고 오늘 내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대요. 왜 살아계시냐 그랬더니 아들이 마침 이 간이 뭐가 맞았대요. 그래서 아들의 간의 일부를 떼서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식한 그 간을 통해서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있고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대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관계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지난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희 친부모 형제보다도 몇백 배로 많습니다. 몇백 배로. 몇십 배가 아니라 몇백 배로 많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몇백 배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냥 못 들어가죠. 너무 많으니까 몇만 명이 모이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둘러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미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어머니고 동생이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이 사고를 전환하셔야 돼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소속이 아니에요. 이 땅은 사명을 가지고 그 각자에게 맡은 사명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함께 그 사명을 이뤄가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세우고 전 세계로 땅까지 확장하니라 함께 주님께서 붙여주신 영적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피부치보다 더 센 게 영의 가족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원수 마귀는 가정의 아픔과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 내적 시간에 여러분 마음스쿨에 많이 배웠잖아요.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지. 육신의 부모님과의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걸 회복시키잖아요. 우리 주원이 엄마 아빠가 겪었던 이 올 한 해, 제가 지난 한 해 때문에 두 분에게 물었어요. 가장 감사하고 기억나는 일이 뭐냐? 어머니와 화해한 거, 그 어머니 장례를 잘 치른 거, 그 모든 장례를 치르기 전에 50년 만에 화해하면서 같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어머니가 자식을 버렸는데 그 버림을 당한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분노를 평생 가지고 있었는데 5년 전에 두 분 다, 어머니도 5년 전에 예수 믿으시고 아들도 5년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두 사람 다 각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살게 한 거예요.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 만나게 한 거죠. 그러고 만나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 과정이 마치 요셉과 그 형들을 만난 것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순종했거든요. 쉽지는 않았지만 사랑을 선택했거든요. 쉽지 않았지만 용서와 축복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천국이 임하는 거죠.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통과하면 권위자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권위를 입어서 축복하면 그 사람들이 권위를 받는 겁니다. 놀라운 영적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권위자를 영적 아비 어미로 대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베델의 선지자들, 여리고의 선지자들, 요단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니네 선생님 그럽니다. 니는 수제자지 나는 수제자가 못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은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우리 자매님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는데 저는 두 분처럼 사랑 못 받아요. 두 분에게는 아비고 어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거기는 아니에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상처로 인한 반응이에요. 그게 깨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좀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넌 내 아들 이랬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예요?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일 허드렛 일,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럼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어르신이 용변 보고 나오면 물 닦아주려고 기다렸다가 손에 물 붓는 거예요. 아침에 뿌시시 일어나면 눈곱 딱 껴있는데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수물 받아놓는 거거든요. 목마르다 그러면 옆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물 쪼르륵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그 일합니까? 종이 그 일합니까? 종이 그 일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문화적이고 내가 친숙했던 그런 개념들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 더 다루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이제 언어가 바뀌죠.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야 하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가치 그대로를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듯이 우리도 인정하는 게 복입니다. 핑계는 될 수 있죠. 아유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고 뭐 지난번에 이런 문제 있었고 저런 문제 있었고 또 예전에 내가 거쳐왔던 교회나 목사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나왔고 어려웠는데 뭐 사람이 다 그렇죠. 네, 사람 다 그래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재판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권위 아래 즐겨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태도와 중심을 보시고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적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 그 보이지 않으니까 자 지금 갑절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12절에 아직 못 받았어요. 받은 거 아니에요? 못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야 보여요? 안 보여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라. 이에 안 보이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엘리사의 반응이 뭐예요?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 준비했어요. 내가 올라가는 거 보면 이루어지고 못 보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봤죠? 그리고 외쳤죠? 근데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근데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버리거든요. 왜 찢었을까요? 돈이 많아서? 그 당시 옷은 이불이에요. 외투는 이불입니다. 그리고 고가예요. 고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도 뭐 옷은 비싸지만 좋은 옷들은 비싸지만 옷을 찢어버리거든요. 이 찢는 의미가 굉장합니다. 옛 나의 이 옷은 정체성과 권위를 얘기하거든요. 옷은 정체성과 권위를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옷이 있고 상류층의 옷이 있고 왕들의 옷이 있어요. 선지자의 옷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선지자 생도 수제자이지만 선지자 생도잖아요. 생도로서의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옛 정체성, 권위 아래서 섬기던 옛 정체성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깊이 나가면 나의 옛 과거.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갑니다. 사람들 누구만 주목할까요? 엘리야만 주목하거든요. 모세가 광야를 이끌어갈 때 수종 들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럼 모세가 쫙 등장하고 모세하고 여호수아 같이 가면 사람들이 누구만 봅니까? 모세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섬기는 자가 권위를 이어받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굴 섬겨요? 모세를 섬겼죠. 그래서 모세의 권위의 거두시 누구에게 갑니까? 여호수아에게 가거든요. 엘리야를 누가 섬겨요? 엘리사가 섬기거든요. 손에 물 붓던 자예요. 어떤 사람도 제가 화장실에 있으면 물 받아가 제 손 씻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수돗물 틀면 되시지.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문화가 다르지만 어쨌든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소소한 나 이렇게 나는 선지자 하려고 왔지. 내가 화장실 청소하러 왔나? 선지자 하러 왔지. 내가 우리 스승 용병 보고 나면 그거 손 씻을 물 받아주러 왔나? 목마르다 그러면 물 한 컵 주려고 왔나?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게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작은 시작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작은 일에 불충한 게요. 결국 큰 일 마치면 사고 터지는 겁니다. 근데 소소한 거라도 충성되이 하면요. 하나님 주목하시고 지도자도 주목하고 주변의 믿음 형제 다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큰 일, 조금 더 큰 일,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 맡기겠다.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어버렸잖아요. 이거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친숙한 옷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 과거의 내 모습. 에이 그 태백의 그 산골짜기의 철수 그 코찔찔이
목에 때가 늘 있었던 그 콧질질이. 그럼 저는 고향 가면 대우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그래서 안 가요. 콧질질인가, 때 찔찔하고 콧질질이니까 가면 대우를 안 해줘요. 네.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저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저를 유튜브로 보신 분들하고 가면요, 저는 왕입니다. 왕. 연예인 만났다 그러면 돼, 연예인. 예, 오늘도 어느 집회에 갔는데 미국에서 유튜브로 이제 보시던 분이 이제 만났어요. 저는 모르는데 저희 부부에게 와서 두 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반겨서 인사. 제가 누구시더라. 그런데 목사님 저희를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유튜브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리조나에서 왔고 뭐 뉴저지에서 왔고 뭐 어디서 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요, 제가 목사님 유튜브 봤고요. 오늘 부산에서 집회할 때 제가 봤습니다. 태도가요, 연배가 많으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제 어머니 뻘들이신데 한쪽 무릎 반무릎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공손하게 하고, 그리고 자리를,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만나 뵙게 된 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께서 옆에 짝 따라붙어 제가 붙어서 앉아도 될까요? 밥 먹는데 조금만 더 붙어서 앉아야 될까요?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모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세요.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다운 것들만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존귀 여기니까 그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른 집회 장소만 아니었다면 저희가 충분히 또 돕고 사역해 드리고 싶지만 다른 집회 장소에서 저희는 사역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뭐 있겠지만, 그걸 보면서 참 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분 성품이 참 아름다우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껏 축복해 주신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없던 것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주려고 해도 빼딱하고 받을 마음도 없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100가지를 주려고 해도 한 가지 얻어먹기도, 한 가지 나눠주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옛 정체성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옛 정체성은 예전에 알던 여러분의 모습, 예전에 여러분이 추악했던 모습들.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이전에 너희는 이러이런 방탕했고 죄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의 자식이었고 온갖 더러운 거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쳐 쓴 게 아니라 완전히 브랜드 뉴, 완전히 새 거다. 중고 휴대폰이 아니라 완전히 새 거다. 최신식 폰이다.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지금 이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지금 자기가 새 옷도 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새 옷 받고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받은 그대로를 보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거든요. 옛날의 정체성, 옛 과거의 흔적들, 그리고 옛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내 모습, 남이 나를 평가하는 모습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2022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2020년, 2019년,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려고 지금까지의 과거를 다 지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부르심의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원수마귀의 일이 뭡니까? 밤낮으로 참수하는 자라 그랬죠. 뭘 근거로? 여러분의 2022년, 2021년, 2000년도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그때, 여러분이 가장 아팠던 그때,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떠났던 그때, 원수가 끊임없이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공격하는 그때, 그걸 계속 참수하. 그 옛날의 옷을 가지고 네가 그때 누더기 입었지, 네가 그때는 교만했지, 네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지, 나는 네가 한 그 과거의 죄를 다 기억한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 젊은 날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 젊은 날, 여러분이 오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옛 겉옷들 예수님의 보혈 앞에 깨끗이 씻김받고 깊이 회개하고 주님이 청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청산해야 돼요. 과거의 겉옷을 떨쳐버려야 돼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겉옷을 찢어버려야 돼요. 이걸 계속 입고 덧입는다면 그건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중적인 거예요. 그건 카멜레온인 거예요. 이 옛 것을, 옛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았던, 내가 보기에 너무 추악했던 상관없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버릴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주는 새로운 겉옷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이제는 내가 그렇게 그토록 존경했던 그 아버지의 유업을,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이루어놓으신 것에 갑절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엘리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손에 물붓던, 스승의 손에, 영적 아비의 손에 물붓던 종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보셔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아픔을 줬거나 여러분 관계 속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자라왔던 주변의 가족들의 형제들이나 또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롭게 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게 그런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해방하셨잖아요. 해방하실 능력이 있죠. 그럼 나를 해방하셨죠. 그럼 나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전에는 그렇게 보였고, 전에는 싫었고, 전에 이렇게 아픔을 줬고, 저는 실패자였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주님이 성령 안에서 새롭고 해방하셨다면 우리는 해방한 사람으로 봐야 돼요. 용서받은 사람으로 봐야 돼요. 축복된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 옛 겉옷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 겉옷도 찢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새 옷을 입은 것들 새 옷을 입은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즐거이 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내 주변에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옛날에 코찔찔이 철수로 알고 있습니까? 옛날에 사고친 남편으로 알고 있습니까? 옛날에 골칫거리였던 아내로, 자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안 끊어지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2023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척별수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 약속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번 주일날 좀 더 다룰 건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회복이에요. 원수 마귀가 뺏어갔던 거 7배로 되찾게 합니다. 회복시키는 애. 회복시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들, 손실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싸움이 필요하다. 거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가는 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제가 오늘 2023년도 이렇게 말씀 뽑았는데 제 말씀이 시편 20편 7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영어 성경에는 자랑하고 신뢰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은 병거,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 말, 그 최첨단 병기잖아요. 말과 병거면 뭐 최고죠 그 당시에. 근데 그런 외적인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여호수아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 바울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이름 안에 담겨 여호와 라파,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깝깝하면 여기가 이 앞에 있습니다. 이 벽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밑에 말씀이 뭡니까? 읽어보세요. 밑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자, 기도하다 깝깝하면 이 말씀 앞에 씁니다. 이 말씀 앞에 써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잖아요.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아침마다 와가지고 깝깝하면 이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치열한 싸움이 있겠지만 주님이 도움 되십니다. 방패되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장과 확장의 시즌이에요.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이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장과 확장의 시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외에도 있는데 이번 주일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옛날 겉옷을 찢어버려야 돼요. 옛 겉옷은 친숙해요. 가만히 서 있고 옛것에 친숙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면 그 상태로 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제처럼 생각하고 어제처럼 말하고 어제까지 있었던 것이 내 삶이다라고 안주해버리죠. 그게 나야 라고 생각하죠. 그럼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총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옛것은 아무리 친숙하고 편하다 할지라도 찢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야 돼요. 엘리사는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연단을 받았고 결국은 그 아버지의 영적 아비의 겉옷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비로소 부르심에 걸맞는 권위를 입습니다. 그 권위를 받고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주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세상에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런 복도 있는데 그런 모든 복이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복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나오느냐. 아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딸인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쭉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했고 아버지 야곱이 아들 12아들들에게 축복했고 아멘. 그리고 뭐라고요?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의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영의 법칙도 만드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옵소서. 가치를 발견하고 결단하고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메뚜기의 영을 내가 파쇄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계시를 그 가치를 알았다면 멀리 서서 구경하지 않겠습니다. 입만 생각만 가고 마음만 가고 몸은 안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알았다면 움직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베델로 보내시면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보내면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보내면 요단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그대로 또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 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 단물만 빼먹으려고 하는 내 것에만 맞는 그것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 선생으로 대하는 기질을 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시간에서 못 나누지만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내 이름으로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냉수한 것만 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들을 취하셔야 돼요. 소중히 대하면 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영적 아비어미가 평생 쌓아놨던 것을 여러분의 출발점으로 발판으로 삼고 도약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평생 쌓아놨던 재산과 유산 모든 유모형의 축복을 아무 조건 없이 자녀들에게 넘겨주듯이 영의 복도 그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알았는데 멈추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떠나지 않게 했나이다 고백했던 엘리사처럼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빼앗아 뺏는 단물만 빼앗아 뺏는 스승이 아닌,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옛 겉옷을 떨쳐버리게 하고 옛 과거 발목 잡는 원수의 참소들, 또 스스로 정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옛날에 친숙했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